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7절을 바탕으로 예수의 증인 엘리야와 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아끼는 사람이 엄청 위험에 빠지려고 할 때 그거 말리면 참된 친구라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막았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 설교의 한 장면에서는 그 스승의 죽음을 막아서며 보호려 했던 수제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판이라는 진짜 끔찍하고 가혹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와, 정말 흥미롭고 또 역설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책망 사건에서 출발해서요. 그 세상과 단절된 산 정상에서 벌어진 신비로운 환상,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구약시대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압도적인 불의 기적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갈멜산의 불이죠. 맞아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 시대, 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이 파편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영적 진리로 연결되는지 그 정교한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단순한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요. 그 옛날 하늘에서 떨어졌던 무시무시한 불이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의 과거, 실패, 그리고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그 낡은 자아를 어떻게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지 그 원리를 진짜 철저히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주각, 그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산 위의 환상을 이해하려면 그 산에 오르기 직전에 제자 베드로가 겪었던 그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오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이 장면의 심리적인 낙차가 너무 커서 꽤 놀랐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이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 직후거든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적이군요. 네, 대중들의 기대치가 막 최고조에 달했을 때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옛 선대자 중 하나라고 답을 해요. 네네. 그러자 예수님이 딱 질문의 화살을 제자들에게 돌리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그때 베드로가 나서는 거잖아요. 유대인 어부였던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이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면서 진짜 최고의 극찬을 하시거든요. 엄청난 칭찬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엄청난 고향감을 느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도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요? 와, 바로 그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군요. 네, 다른 복음서 표현을 빌리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면서 진짜 펄쩍 뛰며 만류를 하죠.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어떤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따르기로 한 리더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죠. 마치 내 가족이 승산 없는 위험한 싸움터에 나가려 할 때 그 문을 막아서는 것 같은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매섭게 꾸짖으신단 말이죠. 네, 완전 극단적이죠. 방금 전까지 교회의 반석이라고 치켜 세웠던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 저는 그 간극이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간극을 이해하시려면요. 베드로의 행동 그 이면에 깔린 영적인 메커니즘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만류를 아주 날카롭게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연결짓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요? 어떤 연결점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던진 치명적인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였거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며 했던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저는 베드로가 그저 의리 있는 행동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에덴의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었다는 그 설교자의 통찰이 진짜 너무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를 영적 괴물인 사탄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인간적인 안위나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려는 본능으로 덮어버려려는 그 생각의 방향을 지적하신 겁니다. 아, 생각의 방향. 네. 사탄이 베드로의 그럴싸한 선의와 인간적인 애정을 도구 삼아서 구원의 길을 방해하려 했던 거죠. 이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참 인간적으로 선하고 상식적인 것이 늘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적인 선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와, 참으로 무거운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수제자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실패와 좌절, 이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를 뒤로 하고 장면이 휙 전환되잖아요. 네, 완전 바뀝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과연 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뼈아픈 꾸지람이 있은 후 약 8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마태복음의 6일 후라는 기록과 누가복음의 8일쯤이라는 기록의 차이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소요된 그 물리적인 등산 기간을 합친 것으로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죠. 아, 등산 기간. 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을 데리고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단절된 아주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산 정상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특수성이 있죠.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설교자께서 그 일본의 3,200m 고도인 기타다케 산 정상에서 겪으신 경험을 비유로 드신 게 엄청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참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높은 산 정상에 누워 하늘을 딱 바라보면 그 산 아래에서 아등바등하던 복잡한 일상이나 사람들의 평가는 진짜 두꺼운 구름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다 덮여버리죠. 네. 오직 끝없이 열려있는 거대한 하늘, 그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압도적인 공간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환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하고 옷이 진짜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와.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광경에 취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이러면서 그 황홀한 순간을 막 영원히 박제하려 들거든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는 그 상징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위대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있는데 왜 하필 수많은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그리고 대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세 분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까? 진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요. 그들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별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 별세요? 별세가 돌아가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그 출애굽 말이에요. 와, 출애굽, 엑소더스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엑소더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모세의 출애굽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뜻이군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겪기도 전인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미 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환상이 가진 시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환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즉 영원한 시점을 제자들에게 미리 딱 보여준 겁니다. 영원한 시점. 인간의 시간표 안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라는 참혹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구원 사역이 이미 완벽하게 승리한 것으로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고난을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보장된 승리를 먼저 보았다. 이건 오늘날 막 답답한 현실이나 억울한 고난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내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나의 구원과 승리가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 모세보다도 특히 엘리야라는 인물에 엄청 깊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설교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엑소도스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800년 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으킨 전대미문의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네. 갈멜산 사건. 정말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이 전투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스펙터클한 장면 중 하나죠. 진짜 한편의 영화 같죠? 맞아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도한 그 바알 우상 숭배 때문에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진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국토가 완전 메마르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아, 3년감은 끔찍하네요. 네, 그때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국가적인 대결을 신청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와, 그 대결 장면 묘사가 정말 생생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막 제단 주변을 뛰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치잖아요. 네, 막 자해까지 하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찔러서 피를 내면서까지 광란의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됐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한 행동은 진짜 논리적으로 도무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완전 비상식적이죠. 무너진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고 재물과 나무로 올리더니 갑자기 그 귀하디 귀한 물을 4통이나 가져오게 해서 제단 위에 들이붓습니다. 그걸 무려 3벌씩 총 12통이나 쏟아 부어서 제단 주변 도랑까지 물이 막 흥건하게 넘치게 만들어요. 네. 아니, 3년 가뭄에 물을 버리는 것도 미친 짓인데 불을 붙여야 할 제단에 물을 들이붓다니요. 이건 마치 수영장에 던져서 흠뻑 젖은 장작으로 캠프파이어를 해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런 심미적, 물리적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아, 수영장에서 캠프파이어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조작이나 우연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진짜 단 1%도 남기지 않고 차단해버린 겁니다. 아예 쌀을 자른 거군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절망과 불가능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세팅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와... 그리고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짧고 명료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침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네, 불이 떡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대목이 바로 이 불의 정체입니다. 불의 정체요? 저는 여태까지 하늘에서 벼락 같은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장작을 화르륵 태워버리고 엘리야가 막 멋지게 승리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텍스트를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달랐나요? 재물과 나무를 태운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제단을 쌓았던 돌과 흙 그리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전부 다 핥아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수천 수만 도의 열을 가해도 돌은 용암처럼 이렇게 액체로 녹아내릴 뿐이지 공기 중으로 증발해서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쵸. 물리법칙에 어긋나죠. 물은 증발한다고 쳐도 돌과 흙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다는 건 진짜 이 세상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무를 태운 것만으로도 이겼다는 증명은 충분했을 텐데 굳이 돌과 흙까지 없애버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갈멜산의 불이 가진 압도적인 상징성입니다. 그 불은 단순히 이방 종교와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불꽃놀이가 아니다. 돌과 흙마저 증발시켜버리는 이 기이한 현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옛 세상의 질서, 타락하고 오염된 그 우상숭배의 찌꺼기들이 물리적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한 소멸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소멸이요? 네, 타협이나 갱신이 아니라 낡은 것을 남김없이 끝내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정결함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죠. 와, 소름 돋네요. 이게 바로 훗날 신학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영적 배경에 진짜 도도하게 흐르고 있던 엘리야의 영의 진짜 실체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가차없이 태워 없애버리는 심판과 정결의 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산 정상의 환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셨던 십자가의 별세 이야기, 그리고 800년 전 갈매산에서 돌과 흙마저 흔적 없이 태워버린 이 무시무시한 불의 기적이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 연결고리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짜 가장 심오한 핵심입니다. 갈매산에서 제단 위에 놓여 불타올랐던 번제물,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인류를 대신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궁극의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 번제물. 번제물이라는 게 제물의 가죽만 벗기고 고기랑 내장, 뼈까지 진짜 남김없이 통째로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번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갈멜산에 내렸던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예수님 위로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멜산의 불이 제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막 흔적 없이 삼켜버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불 역시 예수님의 육신만을 제물로 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에서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타락한 물리적 재단을 태웠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님을 태웠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과거나 어떤 세상의 타락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전이 되는 과정, 그 메커니즘이 저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의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오르신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옛 창조물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실패라는 옛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진짜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옛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짊어주셨다. 네, 즉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시작된 그 지독한 선악과의 저주,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진짜 올가매고 있는 날갠 자아까지 그 모든 돌과 흙을 예수님이 딱 끌어안고 십자가의 제단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세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예수님을 완전히 태워 번제물로 삼으셨을 때 그분이 끌어안고 있던 그 타락한 옛세상의 모든 것들 역시 갈멜산의 제단처럼 흔적도 없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불타 소멸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나 실패를 단순히 못 덮어두거나 못 본 척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용광로 속에 탁 던져져서 아예 존재 자체를 증발시켜버렸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을 지우실 수 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이건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웠는데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데이터가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네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냥 파일 삭제가 아니라요,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수천도의 소각장에 던져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일건을 그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즉 그 더러운 과거 자체가 십자가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옛 우주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재창조가 가능해진 거죠. 하드디스크가 소각장에 던져졌다. 진짜 경이롭고도 막 해방감이 넘치는 진리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인지 느껴지십니까? 에덴의 저주조차 남김없이 태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다가 사탄아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조차도요. 또 훗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끔찍한 과거를 가진 바울조차도 그 어두운 과거의 실패에 막 발목 잡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왜 그렇게 피를 토하듯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외치셨는지 이제야 그 메커니즘이 참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것은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위로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영적이고도 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선언이죠. 네. 십자가의 불이 모든 낡은 것들을 진짜 흔적 없이 태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두려움이나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그런 유령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를 올가매는 그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낡은 돌과 흙을 진짜 모두 남김없이 핥아 태워버렸습니다. 설교자가 선포한 대로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막 당당히 거울을 보면서요. 자신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다. 내게 저주는 없다. 나의 영적인 고통은 끝났다. 이렇게 아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이미 얻으셨습니다. 아멘이네요. 이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약간 무거운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불이 여러분의 낡은 과거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짐 없이 새 출발을 하도록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다 열어두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야 마땅할 그 과거의 돌과 흙을 여전히 내 주머니 속에 막 소중히 꽉 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진짜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 이러면서 스스로 한계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막 활짝 열어주신 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애써 외면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주머니 속에 남은 미련의 죄를 훌훌 털어내십시오. 엘리야의 불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타버린 죄를 움켜쥐는 것을 다 멈추고요. 완전히 새롭게 열린 눈부신 창조의 세상을 향해 아주 담대하게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